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할 만한 분이신가? 15절과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만한 분입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주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만약에 주님이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합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은 그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원어에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창조 역사가 임한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운 창조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새로운 창조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말하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머리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머리와 몸은 함께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곧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인데 마땅히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자신이 주인인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자신이 주인 되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 자리 내줘야 돼요, 주님.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닌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직장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거죠.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있을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만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자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니 그런 자가 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걸 뭘 말합니까? 그는 주님을 말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런 말이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삶을 주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 여러분 그는 주님을 말하죠. 뿌리는 우리 삶을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주님께 두라 그런 말이죠. 주님과 사는 자는 자신의 삶을 주님에게 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되라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삶을 주님께 두면 주님이 너무나 간섭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섭해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싫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럼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뿌리죠. 뿌리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근데 나무가 아무리 잘생기고 좋아도 그 뿌리가 밖에 나와 있으면 그 나무는 곧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나무가 볼품 없어도 그 나무가 제대로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는 살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삶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뿌리가 있는데요, 잘못된 곳에 뿌리를 박으면 그 나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데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 외에 다른 곳에 뿌리를 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졌어요. 또 한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졌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자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끄떡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말하죠.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을 말하는 거죠. 모래는 주님 외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반석이신 주님, 그 주님께 두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라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이 해가 지나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럼 부모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좋아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지요,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마음이 무척 아파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자라나지 않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처럼. 내 멋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자라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주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곧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자라난 것처럼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라날 때 이 겉모습만 자라나는 것을 바라는데,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이 자라나야 되죠. 외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적으로 자라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숙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자라나는 걸 좋아해요. 성장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야 되는 거죠.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한 가지 모습으로만 자라나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인 아이는 겉은 어른처럼 어른이에요. 어른처럼 자라는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성인 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한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히 자라나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의 중반절을 보시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서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 좋죠.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환경, 다른 상황, 더 좋은 거, 주님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거, 거기 보고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마음이 늘 흔들려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막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님보다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비결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에 굳건해야 된다는 걸 말하죠. 믿음이 굳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부 얘기했지요. 부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면 어떠한 것이 와도 누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면 어떠한 다른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또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믿음 또한 흔들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7절 다시 보시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흔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믿음이 흔들렸냐면 그들은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를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속한 이단들은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숭배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천사를 숭배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린 거죠. 주의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그때 사람들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말을 너무 들어요. 사람들 말을 듣고 그 말이 진리있냐 그 말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 말을 듣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극성이잖아요.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에 무식한 사람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빠져요. 많은 것을 가진 자, 지식자 모두 사람이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 외에 다른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요. 잘못된 거 가르치죠. 근데 그것이 진리있냐? 그대로 따라가요. 좀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여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거절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까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끝에 보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데 부모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까? 때문에 우리는 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부모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함께 못 삽니다. 집을 뛰쳐나가지요. 우리가 주님께 왜 감사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줬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흐르면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 댐을 쌓아요, 여러분. 근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그 댐을 넘는 거예요. 그걸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했겠지요. 많은 아픔을 당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께 넘치게 감사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주님께 넘치게 감사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넘치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곤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주님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그 천국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지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애굽에 나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이 광야를 지났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정탐하고 오게요.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근데 나눠졌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곳입니다.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어요.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라는 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 이곳을 인도했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루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오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말했어요. 10명이 제사장으로 달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신의 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서운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오는 한 명에게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두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예수로 살아야 되고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며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